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구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섭리의 결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움직이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며 변화 받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사복음서에서는요 80회 이상이 나와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시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 하신 거예요. 3년 동안에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귀신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서는 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부천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우리 동양에서는 소복한 차림을 한 그 모습을 한 그 여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뭐 귀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귀신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귀신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우리 삶 가운데서 침투해가지고 우리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요 거짓 선생을 말하는 거죠.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도둑은 거짓 선생, 사탄, 마귀, 귀신을 통칭하는 단어예요. 귀신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작용을 해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가지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그 다음에 모략하고 거짓을 일삼아가지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게 바로 귀신의 정체인 거예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요. 귀신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양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귀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풍성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귀신은 우리를 지옥으로 더 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은요 사람을 불안하게 해요. 평강을 뺏어가요. 그 다음에 혼미하게 만들어요. 정신 사납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갖다가는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그 사람이 임해가지고 뭘 주십니까? 성령께서는요 평강을 주셔요. 평강을 주셔요. 마음에 안정을 주셔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 주셔요. 누가 지배하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귀신을 대적해야 돼요. 근데 귀신은요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귀신을 물리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뭐냐면요 영적인 배후 세력이에요. 영적인 배후 세력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악한 상태로 만드는 게 바로 귀신이에요. 때로는 우울증도 갖다 줘요.
잠도 못 자게 막 해요. 막. 때로는 그 사람마다가 아주 이상한 생각으로 막 그냥 끌어들여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예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보편적인 은혜를 갖다가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보편적인 일반원층의 은혜를 갖다가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합니다.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항상 하니까 오늘 본문에 중심해가지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의 병을,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게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렇죠?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존재인 이 귀신이 또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온갖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판멸에 일으키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귀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이 바로 귀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인 이 귀신은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를 해요. 이 혼미하게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어둡게 해가지고 눈을 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원어로는 튀포를 한다는 애예요. 그래서 어둡게 해가지고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려버립니다.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실상을 갖다가는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미혹하고 끌어들이는 게 바로 뭐냐면 귀신의 역사예요. 자, 이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경우죠.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래? 귀신은요,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꼬아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못하게 만든 귀신은요, 사단이 하와에게 들어가가지고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인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여요, 사람을. 그래갖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귀신의 역사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 끌려가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하신 그 선악과를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 불순종한 겁니다. 이렇게 귀신은요,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대적해가지고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귀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라고 그 귀신은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본문의 경우처럼 귀신들이 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혀요. 괴롭히는 정도가요, 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온 몸에 막 욕창이 막 나가지고 막 바위 기어장으로 막 제 위에 앉아가지고 온 몸에 상처를 갖다 막 득득 막 긋고 막 그렇게 괴롭게 그렇게 병을 갖다 주기도 했어요. 귀신의 역사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공감목에 보면은요, 귀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간질병을 막 일으켜요. 그다음에 불에도 막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막 넘어지게 해요. 막 귀신이.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눈을 멀게 하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게 또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하면 그 사람을 아주 난폭한 자, 사나운 자로 막 변하게 만들어버려요. 인사불성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막 정신을 막 잃어버려가지고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아주 사나운 사람, 난폭한 사람, 광인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예요. 사무엘상 18장 17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사무엘상 18장 17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오늘 본문은요, 말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사울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이나 막 그냥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막 아무 말이나 막 떠들어대게 만들어버려요.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 창이 있으니까 사리 판단을 구분 못하니까 창을 갖다 딱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막 던져버렸잖아요. 이렇게 악한 자로 변하게 만든 이게 뭐예요?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는요, 말을 못하게 했는데 사울에게 들어간 그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이만 말을 막 쏟아내게 만든 거예요. 아무 말이나 정신없이 떠들어대게 하고 아주 사나운 사람으로, 아주 인사불성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들려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게 했다. 이게 귀신의 장난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감기만 걸려도 그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체했어요. 체해가지고는 위장병에 걸렸어요. 근데 귀신의 역사래요, 그게요.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병에 걸리면 무조건 귀신의 역사라고 간주하고 병원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낫는데요. 그런데요, 또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귀신에 의한 질병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다가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올바른 주장이 아닌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귀신에 의한 질병도 분명히 있고요, 귀신이 갖다주는 질병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가지고 연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데 귀신이 그걸 갖다 방해하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귀신에 의한 질병도 분명히 있고 일반은총의 질서에서 나타나는 부지의에서 그 다음에 육신이 날마다 쇠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질병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름도 바르고 기도도 해야 돼요. 교회 목사님들을 청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장로님들을 청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기름을 발라야 돼요. 약을 쓰라 그 말입니다. 올리브 기름이 뭡니까? 약이에요, 이게요. 딴 것이 아니라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치료를 위해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도 가야 된다. 강약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치료와 기도가 병행해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성도고 성경적인 거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셨어요.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상했어요. 상했다는 말은 뭐냐? 채찍으로 막 쇠붙이가 있는 채찍으로 막 때리니까 어떻게 되죠? 막 살이 펴나가게 되고 그다음 뼈가 막 상하게 되는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한 것은 뭡니까?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그 다음 채찍에 맞은 것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거다 그 말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백성이 됐으면요, 우리 죄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우리의 병과 질고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고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에는요, 이런 모든 죄와 질병과 사망과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나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죄와 질병과 사망과 모든 문제 여기서 해방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현재적으로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도 완성된 겁니다. 미래적으로 완성되고 현재적으로 진행 중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죄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도말했다, 깨끗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면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인 거예요. 성도가 다른 게 성도가 아니라요, 구원이 확정된 자가 성도인 거예요. 구원이 확정된다는 건 뭐냐면요, 모든 괴로움, 죄와 사망과 질병이 해결됐다 그 말인 겁니다. 주 안에서.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갖다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계실 적에 오는 모든 자들한테 다 치료하시고, 구원을 받을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거하주시고 거기 가지고 만나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회복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모든 귀신은 다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귀신을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괴로운 마음도 해결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은요, 예수님 앞에서 즉시 쫓겨났습니다. 데려오니까 예수님 앞에 데려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귀신이 쫓겨나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데려오자마자 귀신은 쫓겨났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귀신은요. 이 병자는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입이 터진 거예요. 우리 영적인 입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입이 막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가는 데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막혔던 입들이 확 열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갖다가 말한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말하니까 무리가 놀랍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들이 놀라면서 말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병행구절인 그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쫓아내셨다. 여기서는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니까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갖다가 목격한 거예요. 귀신이 현장에서 막 쫓아나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다 칭송을 했어요.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기이 여기다, 이상하게 생각하다, 칭찬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못하는 일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본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현재 사실은요, 막 기적이 막 나타나야 돼요.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서 이렇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 걸 갖다 본 일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기이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귀신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나오시면은요, 앞에서는요, 귀신들은 다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쫓겨나게 돼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괴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귀신들이 아무리 오더라도 귀신들이 나를 보자마자 도망가게 돼 있다 그 말인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아무리 사납고 난폭한 귀신이라도요, 아무리 난폭한 귀신이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크게 소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심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사단 마귀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알아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요, 그들은요 그냥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여기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쫓겨났단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잡아 빼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원어적으로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잡아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귀신을 겁낼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귀신을 물리칠 권세가 이미 있다. 왜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만 하면은 귀신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울병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귀신도 우리를 다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 의학에서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요, 치료를 못 하잖아요.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잠 못 자는 병 있죠. 불면증도 치료를 못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으로 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귀신이 아무리 거짓말로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미혹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갖다 부르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예수 영이 있으면요,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우린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를 갖다 괴롭게 하는 모든 귀신의 역사는요,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사라진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다음 바리새인들은요, 그런데요, 이 기적의 현장을 갖다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귀신의 왕은 사탄을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기적을, 이 이적을 그들의 눈으로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오히려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이렇게 소문을 막 내고 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종이래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수혜받은 하나님의 율법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귀신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적대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모독한 거예요. 참으로 종교라고 하는 어떤 조직에 잘못 빠지게 되면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린 종교라는 조직이 빠지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빠져야 돼요. 성경 말씀이 중심이 돼야 어떤 조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어떤 영적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닌 것을 기다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믿어요. 철석같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망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도 망하고 자기 자신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마태복음 15장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자,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기여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 성경은요,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교권주의에 배어있는, 눈앞에 이익에 배어있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부인하는 눈먼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맹인이야.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자들이야. 그래서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단의 종이라고 몰아붙이는 저들은 눈먼 자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화시아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건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하고요.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그 예언들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갖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언된 말씀을 당연히 이루셔야지 맞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예언이 틀렸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정통성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예언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하지 않고 만약 했다면 성경이 잘못되거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성이 잘못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한 선자들의 예언대로 그대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역사는 다 어디 나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 예언대로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본문에서도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 지상사역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수행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눈이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메시아의 지상사역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그들은 몰랐어요. 눈이 영적으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하는 성경 박사라고 하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해를 못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인간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어떤 그 노력해가지고 얻어낸 결과물로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그것 갖고는요. 믿음은 전적으로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믿음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과학적인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냐 그러죠. 나는 예수님 못 믿는다. 나는 내 이성으로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갖다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어요. 누가 믿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믿음을 주시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첫째로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에요. 불신자들을 더 불신자가 되게 하는 게 바로 귀신의 역사예요. 불신자로 더 묶어놓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해가지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게 바로 귀신의 일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그것도요. 성도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자꾸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교회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얼마나 기적인가 몰라요.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가 몰라요. 사탄 마귀 군세들이요. 내가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물리치고 나오잖아요. 이건 기적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건요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귀신은요 자꾸 상황을 만들어요. A, B, C, D, E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내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걸 딱딱 건드려요.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 들게 가지고 빠지게 만들어요. 꼬꾸라지게 만들어요. 날마다 죄를 짓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귀신이 한다 그 말이죠. 자꾸 상황을 만들어요 귀신은요. 왜 그냥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안다 그 말이에요. 내 연약한 것은 귀신도 알아요. 그게 그 연약한 것을 폭폭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잖아요. 잘하려고 하면 탁 뭐 건드네. 자꾸 그냥 뭐가 이상한 것이 건드려요. 또 실수하고 넘어지게 만드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넘어질 때 금방 바로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다시 바짝 돌아와 버려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볼 수도 없게 다 가려버려요 귀신이요. 그러나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아무리 장난치더라도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요 귀신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 귀신의 장난 넘어졌다, 즉시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귀신의 방해, 여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대적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나를 갖다 괴롭게 하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은요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사 넘어졌다, 시험 받았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그냥 좌절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귀신은요, 항상 악한 생각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세속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만 판단을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불가능한 것은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신앙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요, 내 이성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귀신으로 미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때부터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권세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악한 사탄마의 권세들이 시험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떨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영적으로 물리치시고 교회로 나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